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절 2절 두 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기 노릇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성경을 보면은 저자의 이름으로 제목이 붙인 성경책들이 있죠. 특별히 대선지서라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을 대선지자, 책 분량이 많은 선지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소선지자 12명의 책 분량이 작다 그래서 소선지자라 그럽니다. 소선지서. 여러분 나훔, 미가 그런 책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박국은 잘합니다. 뭐 때문에 잘할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또 하박국이 왜 유명할까요? 수년 내에 주여 이전을 부응케 하옵소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때문에 유명하고요. 진짜 유명한 것은 2장 4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종교개혁의 기치를 붙잡고 외쳤던 그 성경 구절이 이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 때는 여호야김의 유다 왕의 시대인데 거의 유다 말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넘겨서 심판, 징계,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든 앞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또 많이 고통하는 때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나 모든 인생에게 큰 질문을 두 가지를 던집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왜? 하면서 하박국 선자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부조리합니다. 악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무나 억울합니다. 왜 선한 자가, 특별히 하나님의 성민, 백성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어찌하여 하나님께 큰 주제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조리가 억울합니다. 큰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죄값을 또 심판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면,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징계하고 채찍을 들 수 있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심판하시면 왜 더 악한 자, 아스로나 바벨론이나 극악 무도한 사악한 자들을 통해서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왜 저들의 심판을 통해서, 저들의 악함을 통해서 우리가 왜 심판을 당해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합리합니다. 하나님 향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2장이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한 내용이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1장에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죠. 말씀하시죠. 이러해서 그렇다. 깨닫고 나서 시기 온옷에 맞춘 바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3장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나서 기도의 내용은 2절 딱 한 절밖에 없어요. 2절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3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다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기도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리는 내용보다도 우리 기도가 많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도 간구도 도고도 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오늘 하박국의 기도가 딱 한 절만 기도고 3절 19절까지는 쭉 내용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지금도 일하시네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밖에 없네요. 이것이 하박국 3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기 온옷에 맞춘 기도, 이 시기 온옷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가 수금이라는 악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19절 볼까요? 맨 마지막 보니까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시기온옷이 수금의 악기 종류 아니냐. 그런데 이스라엘의 악기 중에는 시기온옷이라는 악기가 없기 때문에 이 견해는 큰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가 뭐냐면은 음악의 지시어라 하는 견해입니다. 음악에서도 빠르게, 느리게, 세게, 약하게 등의 지시어가 있죠. 중간에도 셀라 묵도하면서 잠깐 쉬면서 좀 묵상 좀 하라, 좀 쉬어가라 하는 셀라라는 그런 내용도 있죠. 그러므로 시기온옷은 보통의 감정으로 평범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감정을 강하게,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최고의 감정과 최고의 열정과 최고의 소리 높여서, 이것이 시기온옷이라는 어떤 음악의 지시어라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하박국 3장은 보통 감정으로는 불러서는 안 되는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제 세 번째 견해가 저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교정하고 교훈하는 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어긋났구나, 삐뚤어졌구나, 뭐가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러한 시를 가리켜서 시기온옷이라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 하박국도 모든 성경 중에 한 것이기 때문에 교훈이 있어요. 바르게 하고 교정하고 옳은 것을 택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더 격동적으로 더 강조하는 그런 어떤 시기온옷의 견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인 시편 7편도 거기 보면 다윗의 시가연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기온옷의 단수가 바로 시가연인데, 시편 7편을 봐도 악인의 허물, 실수, 잘못을 교정하려는 그러한 메시지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악인들이
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잘못 살아갔던 것을 교정해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자, 우리 시 7편 성경 구절 한 두 구절만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이제 우리의 7편 7 시 7편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책망과 더불어서 교정해라. 바로 잡아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강한 메시지로, 그렇지 않으면 징계에 맞아 고통당하여 인생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는 악인의 허물을 교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시가연과 시기온옷을 잘못을 교정하고 교훈하는 시라는 뜻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의 심정 변화가 교정이 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자기 잘못을 크게 교정하게 되는데 무엇이 하박국 선지자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 시기 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자, 2절. 하박국 3장 2절.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여가 두 번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주께 주는 주의 일을, 이 여호와를 외친다는 것은, 여호와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항복합니다. 성경 전체에 여호와여 찾는 그 구절이 나오면은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길에서 내려놓고 수정하고 바로잡습니다. 하나님 이제 항복합니다. 여호와여, 이 부르짖음이 나오면 그렇게 해석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주의 소문을 듣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무관심하시다고 생각했더니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문을 들었더니만, 세미한 말씀을 들었더니만 내가 성전에서 일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이기는데도,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악인들 앞세워 어떻게 의인을 칠 수 있냐고 생각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악인은 내가 심판한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덮을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2장에 보면은 이 소문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샤마인데요, 들음이라는 어원에서 시작됩니다. 소문을 우리가 듣다, 풍문을 듣다, 그 어원에서 나오는데 풍문을 또 들었다,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까 들을 것을 들었다 하는 뜻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께 대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들을 것을 내가 들었더니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지나서 경외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주에 대한, 말씀에 대한 들을 것을 내가 듣고 보니까 놀랐는데, 두려웠는데, 무서웠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냥 피하고 도망가고 멀리하고 싶은 그분이 아니라 너무나 높으신데, 너무나 엄해하고 광대하신데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존중하고 싶은 거예요. 존경이 우러나오고 그분을 보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고, 두려운데 너무나 크신 분인데
함께 할 수 없는 분인데 이 경외라는 이 단어 속에는 두렵지만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냥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 경외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된 거예요. 내가 들을 말씀을 내가 들어보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 주를 향한 경외감이 넘치고 솟아납니다. 그래가지고 찬양으로 3절부터 계속 찬양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씀으로 만나고 나니까, 주께서 내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나니까, 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얼마나 그냥 샘솟도 솟아오르는지 계속 찬양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3절 이하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사람의 행동은 고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그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리고 새로워지면요,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요, 속사람이 강건해질 뿐 아니라 속사람이 부드러워지고요, 그 속사람이 변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치고 성령 기름 부으시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그 너무나 풍성한 사랑의 열매들이 그냥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막 분노하고 그런 사람이 참아지는 거예요. 변해요. 희락이, 기쁨이 넘치게 돼요. 너무나 온유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 만나면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해부하고 수설해서 나를 고치면, 성령이 쫙 기름 부어서 나를 새롭게 하기만 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면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 보고 마시지 말라 그러면 더 생각나서 마신대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게 끊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끊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나면 변합니다. 술을 마시고 싶고 담배를 피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술주정뱅이고 그렇게 꼴촌대래. 담배만 생각해도 막 거부감이 생기고 막 불편해지고 막 강력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지시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냥 충만해지면요, 그거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거 끊고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욥도 동방의 의인이고 주신 자도 취하시고 또 뺏어 거두어 가신 자도 다 하나님을 난 찬송하지만은 친구들이 계속 찾아와서 이러쿵 저러쿵 그러니까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화가 치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변론하고 계속 따지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세상의 어떤 이치로 막 권면하면은 그냥 다 아멘하고,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잘못했어, 나는 부족해, 그런 반응이 아니라 욥도 한 성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일을 저주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친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까 싹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디 한번 성경 볼까요?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 자기가 의롭고 바르고 또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참 나도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나면 내가 얼마나 티끌 것 같고 먼지와 같고 죽어 마땅 심판당할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뵙고 나서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썩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전하고 선자 역할 잘하니 담대하니 썩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교만과 아집과 고집의 사람이 그냥 다 무너집니다.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천사가 수술 이사야 입에 대니까 악이 제하여 주고 죄가 사하여 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열심으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며 살았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뜨겁게 만나면 레마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꽂히기만 하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곰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정신 혼과 우리의 영혼 속사람과 관절과 모든 육신과 심지어는 세포 DNA까지 다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수술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죄들이 다 드러나요. 감출 것이 없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우리 속사람이 그 음성을 내마로 우리가 심겨지면은 그 사람은요 그냥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를 위해서 경외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자는 죽게 대한 소문을 듣더니 세 가지의 잘못이 교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의 대상에 변화가 왔습니다. 유다 왕국을 지배하고 있는 악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악인들이 정권을 잡으니까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지난 정권, 지금 정권, 상대방은 뭐 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감옥에 가고 막 그런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그러니까 정권을 잡으면 반대 정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정권이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종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고 죽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사야를 선자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여호야김, 하박국이 예언하고 있던 당시의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은요 예레미야 선자를 감옥에 넣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잘라서 불에 던져 태운 사람이 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 여호야김 왕이 하박국 선자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처럼 정권을 잡고 있는 악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죽음 앞에 누가 당당하겠냐고요. 두 번째,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서울에 무너지고 전쟁이 나서 망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현 시대에도 보십시오. 사는 아파트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얼마나 많은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두려움이 하박국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세 번째, 하박국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바벨론 군대가 두려웠을 겁니다. 하박국 1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주보에도 새 번역을 내가 소개하고 있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아요. 어떤 짓을 해도 그냥 다 옳아요. 다 정의예요. 그런 악한 바벨론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죽게 대한 소문을 듣더니 이런 것들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할 대상으로, 하나님 눈밖에 나면, 하나님의 통치권에 멀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면 그동안의 세상의 역사가 다 심판,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호야김 왕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자기의 계획과 원함이 실패했다고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으로 시점이,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에서 일하시고 과거에도 일하셨고 미래에도 일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공의로 심판하실 때 두려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14절, 2장 14절.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물이 바다고 바다가 물인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이 물은 이 팔레스타인 이 근방 지역은요, 비가, 강수량이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없고요, 비가 오지 않은 가문에는 큰 낭패를 보죠. 이 물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바다에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 덮어버리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아멘.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집에 계셔서 온 천하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박국 3장 3절 15절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일하셨던 확신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3장 3절 4절은 뭡니까?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추든지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었어요. 모세마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광채가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다 드러내시면 사람은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온역이 나오고 불덩이가 나온다. 불덩이는 열병을 말한다고 합니다. 애굽이 아무리 높은 산일지라도 수많은 열국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니까 꼼짝 못하고 무너지고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바로 애굽 제국도 무너지고 이스라엘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7절 봅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이거 사사기의 사건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구산의 장막, 미디안 땅이 뭡니까? 기드온과 전쟁 벌였던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군대. 사사시대에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역사했던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했던 역사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박국 선자에게 불뜻하게 그 말씀이 막 용서를 치니까, 야, 애굽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는지,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사사시대에 나타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8절 10절까지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바다와 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로 길을 내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볼까요?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 들고 신호를 보내잖아요. 하늘의 해야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11절입니다. 12절로 14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을 멸하는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 모든 사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복잡합니다. 다양합니다. 기억하기 어렵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누가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대상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냐고요? 무너뜨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확 바뀌었어요. 야, 하나님만 경외하면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멸하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뜨리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영혼까지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17절입니다. 27절입니다.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시 103편 11절. 시 103편 11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가치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이 인자함으로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요, 생명샘에서 날마다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시 44편 말씀 보니까 독수리 올라간 같이 세상의 사자는 굶어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올랑같이 하나님께서 그 청춘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변한 게 뭡니까? 기도의 우선순위가 내용이 변했어요.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앞에 또 나로 다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내 앞에 이런 일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나로 답답한 이 심정을 하나님 좀 아십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박국 3장 2절을 보십시오. 주의 일을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해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자신의 일에서 주의 일로 초점이 변화된 것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부흥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 일용할 양식도 필요합니다.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시험에 들지도 않게 하시고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 순서가 먼저가 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주기도문의 내용을 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가 뭐냐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는 거예요. 하박국은 완전히 기도의 우선순위 내용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왜 그 아들을 애굽에 다 그 자손을 후손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왜 고통당하게 했을까? 노예처럼 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서 광야 40년을 훈련시키고 왜 가나안 땅에 들이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란 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것, 현세의 축복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어떤 사고는, 저들의 어떤 생각은 젖과 꿀을 풍성하게 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대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면, 아세라가 다산의 신이라면, 번영의 신이라면 얼마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 자녀 자손이 잘 될 수 있다면, 현세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말고도 얼마든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의 축복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왜 만몬을 섬깁니까? 돈이야, 물질이야. 그거 없으면 우리는 너무 초라해. 그 만몬, 우상 우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세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영생의 축복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 계시록에 보면 그 땅이,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작은 보석 하나도 우리가 얼마나 현세에서 귀하게 여기는데 거기는 다 길바닥이 금바닥이에요. 황금 보석 바닥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시는 영원한 복이 진짜 복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박국 선자의 관점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야, 나를 택하신 것이,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택하여 위대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것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교정되었다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 아기들부터 보호받고 우리가 더 득세하고 더 잘 살고 더 출세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비참하죠. 그런데 그것이 복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었더니만 깜짝 놀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복을 주시려고, 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군요. 그렇게 고된 훈련과 연단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셨군요. 깨닫고 나니까 오른팔이 잘리고 무릎이 다 잘려도 꺾여도, 야, 내 영혼이 주님께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그래서 순교를, 그래서 핍박을, 그래 초대교회는 능히 감당하고 현세의 축복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장래에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면 하박국처럼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구나. 다 없고 없어도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구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악인의 진머리가 뭡니까? 그 집단의 우두머리, 세상의 악한 자, 사단, 마귀, 어떤 어둠의 세력들 다 치시며, 사사기 사건이지만 끝까지 다 드러내고 진멸시키셨어요.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얼마나 세상 세력은요, 유다의 등불을 끄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아들 스룹바벨이, 그 손자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름 부으신 받은 자 여호야긴 왕의 13대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존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단련하시고 또 깨끗게 하시고 계속 이 과정이 있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다윗 왕가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역사와 인생을 보는 눈이 넓어졌습니다. 유다 왕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왕국의 넓은 관점으로, 유다 나라가 망한다, 유다 왕국이 짓밟힌다, 그 개념이 이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보존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선지자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루트기로 바빌론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구나. 다 역사가 이제는 유다 왕국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의 개념으로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변화가 왔어요. 역사를 운행하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 경제를 위해서 통일왕국, 자유통일왕국, 자유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쫙 나라와 민족에서 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을 위정자들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대한민국 잘 되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일하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은 이 나라, 이 조국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실 거예요. 악한 자의 손에서부터 지켜주실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교회를 보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더 경제 대국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1등 선교사 대국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나를 향한 말씀을 내가 듣고 또 들었으니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의 주권 역사에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군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셔야 되는군요. 완전히 관점과 그의 생각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하박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깨닫고 깨닫는 말씀을 능력으로 행해야 됩니다. 한 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자, 1장에서 얼마나 갈등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따졌습니까? 3장에 오 주여 당신의 일이 부흥케 되기를 원하고 수년 내에 속히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회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오직 4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만 믿어. 끝까지 나만 붙잡어. 끝까지 나의 도움이 필요해. 너희들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말씀이 내마가 되어서 나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변화시킬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기도 안 하면 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그냥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물이 되고 막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기름 부으셔야 되거든요.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성례에 선다. 내가 파수하는 자리에 서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더딘 것 같니? 내가 오래 참는 거 아니? 아니야. 속히 이루어질 거야. 그러나 너희는 믿음으로만 살아.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변한 역사가 하박국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변곡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새생명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부여잡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이 시대에 빛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환경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멋지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큰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